안녕하세요. 멀리 멕시코 태평양을 끼고 있는 도시인 엔세나다에서 갈보리 칩을 성도님들에게 김현수 선교사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성도님들 앞에 3달 만에 다시 서서 선교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선교지의 근황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자면 저희 마녀들의 사역자들은요, 깜포 교회라는 건축과 3번째 선교센터 공사의 마무리로 아주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저희가 가장 우리 사역에 큰 영향을 쏟고 있는 사역은 바로 기독교 대안학교 사역인데, 이 사역이 우리 마을의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와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로서 저희 사역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학교가 재미가 있어서 퍼블릭 스쿨처럼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이 학교 사역이 우리 사역자들에게 오후 사역을 전체를 다 써야 하는, 정말 우리 사역자들의 에너지를 많이 뺏어가는 사역임에도 우리 스태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를 열어준다는 사실이 정말 누구보다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힘듦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자면 하나님과 우리 스태프들에게 한없이 감사할 뿐입니다. 또 기쁜 소식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나누자면, 지난 여름에 선교지에 와서 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 5명의 아이들이 다니는 올리반이란 아이의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요, 중증 장애아가 2명이나 있고요. 사실 이제는 아이들이 아니죠. 이 아이처럼 보이지만 청소년 나이를 가진 중증 장애자가 그 가정에 2명이나 있고요. 그리고 이 가정은요, 가건물 같은 곳에서 살면서 지붕은 천막을 치고 살아갑니다. 여름에는 너무 덥고요. 겨울에는 너무 추운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가정인 것을 약 2년 전에 저희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고, 이 아이들이 저희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이 가정의 사정을 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이 몇 달간의 수고를 통해서 주변의 선교단체들 중에서 주거 상태가 좋지 않은 가정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단체와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을 기다린 끝에 1년 만에 그분들이 살 집을 지어주는 큰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그 가정을 기억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새로운 집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생활 잘하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일은요, 저희가 농장 원주민 교회를 건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난 22년 11월에 개척한 농장 원주민 교회가 지난주에 개척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2년 동안 농장 근처에 있는 학교 건물을 빌려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농장 공동 가옥에 사는 주민들의 예배 참석률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합니다. 물론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오면 기쁜 일이지만 저희가 농장에 사는 오학과 원주민들을 위해 교회를 개척했다는 사역의 목적을 위해서는 농장 안에 교회 건물을 지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장주에게 찾아가서 농장 안에 저에게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냐고 물어봤을 때, 그 농장주가 흔쾌히 바로 가장 좋은 위치인 농장 공동가옥 바로 옆에 부지를 정해주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의 기계를 사용해서 평탄 작업까지도 해주는 정말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다가 지난 3주 전에 드디어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바닥 콘크리트까지를 마친 상태입니다. 저희의 이 교회 건축 계획은요, 1차는 목재로 벽을 뼈대만 만들고, 프레임이죠. 그리고 지붕을 만든 다음에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월 중순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회를 옮겨서 이 건물로 들어가서 예배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2차 목표는요, 벽에 사이든과 창문과 문을 닫아서 이제 겉으로 볼 때 교회 건물스러운 건물을 짓고, 그리고 교회 외장만을 마친 다음에는요, 내부 인테리어 등은 이후로 미루고 다음 공사로는 주방과 공부방과 화장실을 만드는 것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재정을 허락하는 것만큼 저희가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교회 건물을 농장 원주민 공동가옥 옆에 짓게 됨으로써 농장에 일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믿음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 오게 되고, 또 우리 농장 아이들이 주중에는 공부방에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함께 얼굴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지라도, 농장의 주민들의 얼굴을 못 봤을지라도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선교 보고 이런 사진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농장에 있는 주민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새로운 사역의 소식은요, 저희가 내년 1월 20일에 새로운 DTS를 시작합니다. 저희 마네아들의 11기 DTS인데, 이 DTS는 약간 특이한 DTS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년간 멕시코 시티를 오가면서 멕시코 시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킬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특별한 애정을 주시는 것일까 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특별히 멕시코 시티에 있는 와인 베이스와 저희가 많은 공동 사역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팀을 보내기도 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팀을 보내기도 하면서 함께 사역을 하던 중에 지난 3월에 그 베이스의 리더가 우리가 함께 DTS를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그 베이스는요, 특별히 한인들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이스에 한국 사람들이 와서 DTS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과 멕시칸들 또 라티노들이 함께 DTS를 하는 학교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저에게 제안해 왔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은 저가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를 계획하게 됐고, 저희가 이제 멕시코 시티의 스태프들을 한국까지 데려가서 한국을 보여주면서 한국에 대한 사랑을 갖게 하는 그런 일도 지난 여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내년 1월 20일이면 이 학교가 시작됩니다. 처음으로 한국인과 라티노들이 함께 훈련받는 학교를 하는 그런 학교를 운영하고, 저희가 많이 알지 못하는 그곳에 있는 베이스 스태프들과 함께 사역을 해야 되는 이런 새로운 사역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멕시코 시티에서는요, 라티노들 모집을 상당히 많이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 베이스에서 모집을 해야 되는 한국 학생들은 모집이 좀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릴 것은 학생 모집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베이스가 아름답게 연합해서 이 훈련 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저희 베이스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역들, 근황들을 나눴는데,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선교사님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왜 또 사역을 하다가 또 다른 사역을 준비하고 자꾸 확장을 하십니까? 스태프들도 5명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바쁜 것에서 걱정하시고 또 저의 건강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쉬시면서 하시죠, 이런 말들을,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렇게 저의 건강과 바쁜 사역들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많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바쁘지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바쁜 중에도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혹시 바쁜 사역들 중에 병이 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 치유를 경험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늘 사역을 하면서 바울을 생각합니다. 바울 선생님만 생각하면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작게 느껴지고 제가 바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저희 내면이 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하고 싶은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들이 저희 개인적인 야망이나 인간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자주 제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실 것은요, 제가 이 바쁜 일들이 사람의 열심으로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요,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시간 중에 처음으로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바로 오늘 성경 구절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주제 본문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는 바울 선생님의 한 줄의 고백. 이 고백은 저의 삶에 항상 저를 달리게 만드는 그런 도전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바울 선생님이 본을 보이시고 달려가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잘 달려가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바울 선생님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잡아 죽이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아갔던 삶에서 180도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여기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가두어버리는, 이전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 이젠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옥에 갇힌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에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회심 후 3년간 아라비아 광야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다니면서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개인적인 예수님과의 만남,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배웠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2절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위한 복음의 삶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받은 수많은 고난들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읽을 수는 없죠.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다시 읽어보신다면 숨이 헉 막히는 그러한 고백일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큰 고난과 희생을 감당했었을 것인가?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질문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희생적인 삶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사명을 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처럼 나도 나의 여생을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정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인으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정말 진지하게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을 함께 듣는 여러분과 저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진지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인의 삶을, 또 제자로서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희 마녀대로 갈보리 채플은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 시간에 진지하게 예배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다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다시 교육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그동안은요, 아이들이 찬양 시간에 찬양을 하지 않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떠들다가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그저 아이들이니까 그냥 놔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 몇 달 동안 아이들에게 우리가 왜 주일날 교회를 와야 하는지,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드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매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아, 찬양하자. 찬양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고 입을 닫고 있지 말고 찬양하자. 왜냐하면 누가 듣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자라고 매주 아이들에게 반복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전체가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시작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갈보리 채플은 매일매일 묵상을 전 교회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우리 교회 청소년들로부터 시작해서 묵상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는 그런 것에 목표를 두고 시작했고, 우리 청소년들 역시 믿음을 가지는 것에, 신앙을 가지는 것에 이전보다 더 진지한 신앙인으로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인으로 사는 것은 진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심각한 것이어야 합니다. 초대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냐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하고 가족, 친지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되는 그 공동체, 유대인이라는 소사이어티에서 쫓겨나야 하는 그러한 진지한 심각한 결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도들은요, 가족을 떠나 살았습니다. 유랑하며 다녔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유랑하며 다녔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은요, 초대교인들처럼 또 초대교회의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사역자, 목회자로의 삶에 있어서 그때처럼 심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요, 심각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심각한 결정을 가지고 그분을 따라야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 순서는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하는 것에 심각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심각하게 결정하며 심각한 신앙인이 됐을 때 주님께서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오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눌 때, 나도 바오 선생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희생을 닮아서 예수님의 진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닮아서 나도 바오 선생님처럼 그런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이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도전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바오 선생님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한 것처럼, 저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뒤를 돌아봤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잘 마쳤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구나라고 고백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갈보리 채플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을 위해,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있는 싸움들을 잘 감당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을 하기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놔두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본된 삶을 살고 주변 사람들에게 희생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너 그럴 필요 없어, 그러지 마, 너를 위해 살아, 이런 마음에 많은 세상적인 음성을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내면 안에는 주님을 따르기 위한 많은 싸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봉사할 때에 또 많은 환경들 속에서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싸움들이 있는데, 우리 바오 선생님들처럼 또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진들처럼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는 오늘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나의 믿음을 다 잘 지켰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충성된 자, 정말 열심히 나를 위해서 섬긴 내 아들과 딸들아, 내가 너희를 환영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